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과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이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사람들이 실제로 사도 바울이 들러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게 복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라면 와 그때 그분이 이런 지금도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여기 보니까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들리거나 뭐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얘기가 없고 앞에서도 나왔듯이 에베소에서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골로새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골로새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또 거기에 있는 가르침들을 구별하느냐.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예언과 선지자의 말씀과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었고 그것이 실현되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에바브라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에베소와 또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교회가 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처음으로 교묘한 말이라는 교회에 침투하려는 어떻게 보면 사탄의 교회에 대한 공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나 이런 데서 다 보면 거짓 교사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거짓 교사라는 어떤 무리들이 그것은 이제 유대인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방인이기도 하고 초대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으나 자기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였다 그랬습니다. 왜?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어쨌든 교회를 공격해서 뭘 허물어뜨리느냐? 말씀으로 굳게 서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허물어뜨립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조직이 탄탄해지고 그런
교회의 모양새는 갖출 수 있지만 그게 교회가 굳게 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굳게 서가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이 흥왕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굳게 서가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고 교회의 흥왕이고 교회가 바로 서가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조직만 화려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사람의 공로로 잔뜩 세워져 있는 바벨탑 같은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신 것처럼 아무 의미도 없는 그야말로 으쌰으쌰 조직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인다라는 얘기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무리들이 옛 에덴에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묘하게 틀어가지고 사람을 미혹해 만든 것처럼 이 말씀이나 교회의 전통을 교묘하게 틀어가지고 자기가 그것으로 이익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가운데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의 어떤 것을 세워나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교회에 대한 도전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잘못되었던 교회는 다 엉망진창이고 새로 그것을 뒤집어 엎은 그것만이 진리냐? 그거 아니죠.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바르게 서왔습니다.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져 왔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의 전통이 점점 어그러지고 사람의 공로가 자꾸 서고 그렇게 미혹된 자들이 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할 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심하게 타락했을 경우는 그 촛대를 옮겨서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여 오셨습니다. 보존하여 왔다는 것은 강한 핍박이 있고 사람이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말씀이 바로 서고 말씀이 흥왕한 교회로 만들어 오신 것이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대로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왔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교회는 잘못되었고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보존해 오신 교회의 전통 자체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여 오신 은혜를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걸로 만든 거죠. 그게 바로 교묘한 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복음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켜오신 그런 것들을 다 허무한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돌리는 그런 말들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온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묘한 말로 뒤집어 엎은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같이 자료도 풍부하고 연락도 발달해가지고 전 세계에,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일이 전 세계에 다 공유가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 그야말로 전에 들은 말 그것이 전부이던 시절에는 어찌 보면 바른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기준이 많이 없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기 쉽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라는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찾아가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상한 말이 퍼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 서신이 온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우시는 보호하심입니다. 에베소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네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진리를 사수하려는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려는, 교회를 지키려는 가르침을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치게 하시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거나 그런 말씀들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다수를 차지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아니한다면, 그렇다면 저 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바르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겸손히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일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이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고 골로새 교인들은 거기서 몇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있지만 심령으로는 함께 있다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교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교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도하고 또 저 멀리서도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됨을 느끼게 되고 또한 이렇게 서로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한 성령 안에서 어떤 느낌들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 중에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선교사, 그리고 국내에서 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 근데 선교사가 정말 그 오지에서 그 현지 토착민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지고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국내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내에서 그 시간에 교회에서 함께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보고가 심심치 않게 들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도로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하나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고 바로 서 있는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가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뻐하던 사도 바울 간에는 비록 육체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 심령으로는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그 성령 안에서의 교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교회의 전통, 초대 교회의 전통,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이제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바라고 내가 그 복음을 깨닫고 내가 그 복음을 실천하고 전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거기에 뭔가를 더해보겠다고 이상한 가르침에 자꾸 기웃기웃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받은 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삶에서 선을 행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면서 교회의 전통 아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일 것입니다. 이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